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8주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감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비결, 감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쉽지 않아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쉽고 불평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또 감사에 대한 설교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누구보다도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는 것 알지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감사가 어려운가 같이 또 묵상도 하고 찾는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연구였냐? 바로 연구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둑들. 이게 연구의 주제였어요. 왜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 없는가? 감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구한 결론은 바로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애예요. 자기애.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애라는 건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대접을, 남들보다 다른 여건에 있는 것이 당연하기에 우리가 자기애가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빼앗아가는 두 번째 도둑은 바로 무엇이냐?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 이 냉소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기와 그 마음 중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격려해줬어요.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무슨 의도가 있나? 또 뒤에서 어떻게 욕하려고 하나? 그리고 상황이 잘 풀리고 잘 열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냉소적인 마음이 있는 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질주의와 시기입니다. 물질주의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 소유한 것이 사람의 전부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좋은 단지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생활과 여건은 나아졌는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왜요? 사람의 가치가 조건과 소유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시기의 마음을 갖는 순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를 밀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감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자기애, 냉소주의, 물질주의, 이런 모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큰일 했느냐? 아니요.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느헤미야가 배치하고 느헤미야의 계획 따라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소망이 없어요. 가장 믿었던 유다 백성들 배신했고요. 가장 믿었던 지도자들이 뒤돌아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 없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냉소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 감사할 일이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질주의와 시기,
다른 총독들하고 비교하면요, 녹을 받았습니까?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에게 일어난 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 오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요, 점처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부터 해야 돼요. 감사 먼저 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이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내면 중심을 붙잡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걸어가는 앞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저는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나오셨는데도 별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으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만 감사를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끊어내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감사했던 모습 한 가지와 그 감사할 때 누렸던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바로 감사할 것을 찾아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감사할 것을 찾아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벽 봉헌 시기예요. 봉헌한다는 것은 올려드린다는 뜻이고 드린다는 뜻인데 단순한 드림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봉헌이에요. 그런데 그 봉헌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대요.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감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자동적으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모두 다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좀 좋아서 자녀들이, 내 여건들이 잘 풀려서 기뻐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찾아오는 공허감과 또 다른 기쁨 이루는 모습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쁨도 결단이에요. 기쁨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고 왜 어려울 때만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를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를 기도 없이 떠나지 않겠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겠다.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에서 기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요, 좋은 일 일어나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감사할지라도 곧 찾아오는 일들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더 크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인 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연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꼭 듣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다 쓴 사람이에요. 매튜 헨리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냐면요, 어느 날 저녁에 밤 늦게 길을 가게 되는데요, 강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가지고 있던 돈과 지갑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이분이 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일기를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4가지 감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오늘 강도를 만났는데 나는 이 강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결과이기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는데 또 감사한다. 그 강도가 다른 것은 빼앗아갔지만 내 생명과 목숨은 빼앗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나는 또한 감사한다. 그가 내 소유의 전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일부 작은 돈과 지갑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나는 강도를 만났는데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나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만났고 빼앗겼고 최악의 날일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성도의 발걸음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질지라도, 심지어는 내 삶의 최악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감사는 해석이고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와 내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감사를 선택한 이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바로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린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선불이다. 감사는 선불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잊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감사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찾아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그렇다면 그것이 감사의 자세라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경험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때 갇힌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할 때 갇힌 삶의 자리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세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제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레위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예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놀라운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성벽 위로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가는 팀과 서쪽으로 가는 팀을 나누어서 삥 둘러보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그냥 바로 성전으로 가면 되지 왜 성벽에 올라가서 찬양하며 걸어가게 되냐는 거예요. 여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 이 성벽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저거 지으나 마나 저렇게 힘없고 병약한 손으로 짓는 저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거야. 그래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벽 위에 수많은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걷고 있는데 대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안 지어질 거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어서 우리가 이 무리들이 대오를 지어서 걸어도 넉넉히 쓰러지지 않는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냥 바로 성전으로 가면 되지 왜 성벽 위에서 동쪽, 서쪽 왜 걸어가지고 만나게 했냐는 거예요. 왜 걷게 했냐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 약함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지을 때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머리에 다 안전모 쓰고 여기다가 안전제일 써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몇 미터 짓고 여기는 뭐 묻고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성벽을 지을 때요, 곰곰이 읽어보면 어떻게 짓게 됐느냐. 누구 집 앞에 있는 건 네가 져라. 저 구석은 너랑 가까우니까 네가 져라. 저 집은 니네 친척이니까 네가 지어라. 이렇게 영역을 지어서 구분해서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동원된 사람들이 모두 다 성벽을 다 지은 게 아니라 얼만큼 지었어요? 부분 지었어요. 조금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공한 이후에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성벽 전체를 지었다, 이 놀라운 일에 참여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건 내 집 앞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성벽 짓는데 내가 한 건 겨우 이 한 줄인데, 내가 지은 거는 겨우 우리 집 문 앞인데, 이 생각 가지고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지어졌다고 할 때도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자금과 초라함과 수치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건 우리 집 문 앞에 2칸이야. 내가 지었던 거는 우리 친척집 앞에 저거야. 내가 지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벽 위로 올려주세요.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네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무의미한 것 같지만,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성벽 공사 안에서 무의미하지 않고 큰 일로 쓰임 받았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금과 초라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주신 거예요. 끌어올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내 상황 가운데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내 상처, 내 아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 앞에 두 칸 지어놓고 이 초라함을 말하는 그 백성의 모습과 같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아들아, 딸아, 그 눈물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2017년도 기억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유학 간다고 30 후반에 가족들 다 데리고 5명 데리고 미국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뭐 30 후반이니까 뭐 언어가 완벽했습니까? 뭐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뭐 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남아있는 제 사진첩에 한 사진이 있는데요, 아내하고 미국에 도착한 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그 사진이 왜 마음에 남냐면, 애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돼서 학교는 입학도 안 된 상태고, 애들 장난감은 사주고 싶은데 돈은 없고, 저기 잔디밭에서 미국 사람들 놀고 있는데 뭐 말은 통합니까? 나무 밑에서 우리 가족들이 앉아갖고 애들이 땅 파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요, 그 옆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시원하게 바라보는데요,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거기서 찍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생활을 하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자꾸만 돈은요, 지금도 뭐 달러가 너무 비싼데 그때도 달러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환율이. 그냥 한국에서 막 여러분들이 보내주는데도 뭐 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애들이 과일 먹고 싶다 그러는데 과일 살 돈이 없어가지고 흑인들하고 같이 그 무료 배급소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배급소에서 서 있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생년월일을 적게 되는데 제가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 센터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네 아내 생일인데 보니까 생일 카드 살 돈은 있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일 카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일 카드 주는 거를 들고서 제가 울고 집에 왔던 기억이 참 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생활하는 가운데서 길이 막히고 공부가 막히고 돈이 막힐 때마다 제가 그 사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때보다 참 많이 왔습니다. 공부도 이제는 좀 할 수 있게 됐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도 하나님 짐 싸서 돌아가라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원에서 찍었던 그 사진보다 참 많이 온 것 감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감사를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시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끝난 다음에 그때 그 사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때보다 참 많이 인도해 주신 거 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제가 바라봤던 건요, 제가 처했던 상황은 너무 자금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내 앞에 한두 칸 짓는 그 공사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큰 계획 가운데서 더 큰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 자금과 내 초라함과 내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진행되는 그 확신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전문가 멀린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평생 동안 감사만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감사책이 6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분이에요. 이분이 감사를 평생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감사를 하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니까 자꾸 상황이 열려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을 그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지 않으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여건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믿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음 장을 열어주시고 멈추었던 것 같은 발걸음 가운데 다시 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자금과 내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면 잘 안 되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초라함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실수 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한 자들이 누리는 결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감사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결국 끝끝내 남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만 남는 것, 감사한 그것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성벽을 삥 둘러 본 후에 이제 성전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펜이 있으면 여기 줄을 치세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들렸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멀리 퍼진 경우가 3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 소리가 먼저 또한 멀리 퍼지게 되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욕망의 소리를 가질 때 그 소리가 멀리 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순간 백성들이 소리쳐 그 소리가 땅을 울리고 모든 것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요, 자기 욕망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끝이 무엇이냐?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는 잊혀졌고 그 결과 또한 패배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나오는데 또 멀리 퍼진 두 번째 소리는 바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 전에 있는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 지어진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울면서 불평합니다. 왜 불평해요? 예전 성전은 너무 컸는데 지금 성전은 초라하다, 아무 쓸모없다,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합니다. 그 소리가 멀리 퍼져요. 크게 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불평의 소리들, 이러한 원망의 소리들은 곧 사라지게 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지으시는 미래에 동참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의 소리도 사라지고 비교와 원망의 소리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널리 퍼졌더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소리만이 유일하게 남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바로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장편 소설 중에서 애도하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장례식에 막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할 때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장례식장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얼마나 돈 벌었어요? 제일 성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안 하고요. 돌아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요. 누구를 사랑했고 또한 누구로부터 사랑받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말을 묻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해줬던 그 말, 감사의 말 외에는 기억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불평도 원망의 소리도 지어지고 욕망의 소리도 다 지어지고 기억됨이 없지만 감사의 소리만은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감사하는 소리만은 끝까지 남도록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잘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누굴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주변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말을 하는 이들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말들은 기억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어지는 말이고 잊혀지는 말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말이 있다면, 듣고 기억하시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감사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상황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여건이요,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내 남편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 자녀로 인해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믿고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대상이 되는 이들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능력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